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밤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 인내,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길지 않고 아주 짧은 말씀.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주일 밤에 이제 내려가서 개의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3일 동안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행운이었는지 이거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그냥 호텔에 머물러 계신 분도 몇 분, 다른 아니지만 몇 분 계셨고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대부분 같이 동행하면서 제일 큰 은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예배 드리는 게 왜 큰 은혜였느냐? 또 차 안에서 같이 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이 총회가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교단이 합쳐졌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고 또 같은 지역에 살면서 누군지 모르고 또 지역별로 다 이렇게 차량별로 차량 8대가 다 같은 지역별로 이렇게 한 3, 40명씩 이렇게 타고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됐는데 다들 좋다고 얘기하죠. 네, 전부 다 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겸손하시고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 정은주 목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1등석만 타고 다니다가 비즈니스 그 저가한 거 그냥 사람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 차갖고 타는 이 항구 처음 타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만했던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그 전에 이제 다락방에 있을 때 막 교만하고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대접받고 이런 게 싹 사라지고 또 이제 막 목사님들도 와서 놀란 게 뭐냐 에스더 사모님이 늘 통역하시던 분인데 그 공항에서 또 서귀포까지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또 개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밤 뭐 9시 넘어서 도착하고 10시 다 돼서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컵라면에 물 따라가지고 계신 분이 그 장에스더 사모님.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그렇게 막 봉사하고 계시는 거에 다들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부부 수양회를 하면서 다 섬기는 사람들도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정은정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일본의 또 우리 아자부 교회 목사님이 신기선 목사님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전하지 일본은 800여 년 동안 우상 이 국가였기 때문에 뿌리가 안 바뀌면 안 바뀐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그 뿌리를 바꾸는 그런 일이 또 응답받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주시고 마지막에 또 강의하셨던 증경 총회장님이신데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는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이 부부상에 거치면서 그 메시지가 계속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이 떠나가지 않아. 맞아. 다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얘기를 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해라. 그리고 미래는 절대 언약,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과 인내와 약속이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과거를 기억하라. 그냥 과거인데 그냥 과거가 아니죠. 예. 처음 믿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처음으로 은혜를 주셨던 그때,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내가 이게 구원받고서 너무 행복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알리라고 했느냐. 갈릴리가 왜일까요? 고기 잡을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실망했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배에 배 두 배에 물고기가 꽉 차는 그런 기적의 응답.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거기가 뭐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때 기적이죠.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잡혔던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일어났던 일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그물에 가득 잡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말씀하기 전에는 랍비어라고 불렀다가 이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 랍비라고 하면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는
누가 들어보라 그래서 예수님 복음은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고 나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 충격과 그 믿음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눈물, 그 감사, 감격,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걸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은혜가 임할 때 뭘 이겨냅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우리에게 있는 핍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조롱도 다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고난도, 핍박도, 네. 그리고 조롱도, 때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고 재물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기쁨으로 감당하는. 네. 이 은혜를, 이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은혜가 이 모든 것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잠깐 또 붉은 예수쟁이 책 한 두 챕터 정도를 읽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얘기하면, 공산당원한테 얘기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선포하는. 근데 그런 믿음도 한쪽에서는 예수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병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한쪽에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나으니까 예수 믿게 되는. 뭘 걸은 거죠? 자기 목숨을 거는데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이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첫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 은혜, 첫사랑, 구원받았던 그 감격.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현재를 인내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내하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첫 번째가 이 담대함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면 늘 머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 늘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충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지금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계산, 그 다음에 내 방식, 이게 쭉 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주시는 그 힘,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으면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계산을 넘어서고, 내 방식을 넘어서고, 내 문제를 넘어서고, 나에게 책임있는 고난도 넘어서는, 어떤 어려움도 성령 충만 받으며 넘어서는. 그래서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을 다시 보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먹고 살기 힘든 모든 것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보니까요. 외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부인하고 결혼시키면 조직이 탄로나는 거예요. 그럼 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잡혀가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한대요. 근데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할 때가 많대요. 왜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 어떤 때는 장애인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또 고위 공직자도 있고. 근데 그 고위 공직자들이 10의 2조, 10의 4조, 10의 5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당에서부터 좋은 물품을 받으면 성도들한테 자기 자식에게 주기 전에 먼저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성도에게 먼저 그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10의 2조로 10의 5조로.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북한의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잡혀가서 순교당하면 그 자녀들까지 거기서 다 나눠가지고 다 키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읽으면서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 공동체구나. 그냥 한 가족이구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공직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보다도 더 내 형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네, 이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차 안에서 그 전에 제가 먼저 또 우리 다락방 교단 안에서 같이 또 목회자 부부 수양회도 많이 가고 했잖아요. 노예 부부 수련회도 많이 가고 그러면 차 안에서 뭐 가끔 가요도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요 가요 부르다 그러니까 다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만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깨끗함이 있구나. 어떻게든지 그 거룩한 모습, 모양, 이걸 버리라고 얘기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희 차에 한 36명 정도 탔는데 아는 목사님은 부천에 계신 교육부장이었던 박동수 목사님 네 분 딱 두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족같이 반겨주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금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 사모들이 처음 만났지만 내 형제 같고 내 부모님 같고 내 오빠 같고 누님 같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 되고 서로 이렇게 식사할 때도 같이 챙겨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낯설지 않고 그냥 하나 되는 모습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혈육을 넘어서고 인본주의를 넘어서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죄와 사망의 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왜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해답,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병거사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렸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뭘로 빠져나옵니까?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보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다 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린 왕,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생명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 속에 반드시 뭐가 온다?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열매는 기다림 속에서 오는 겁니다.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요. 2년생 가지에서 열매 달리는 게 있고 3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달리는 게 있어요. 과일마다 다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 시간인데 농업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배와 사과는 3년생 가지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잘못하면 사과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앵두 같은 거는 1년생 가지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버리면 앵두가 잘 안 달려요. 그렇죠. 1년생, 2년생 조금 달리겠지만 그 가지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다 똑같은, 나무는 다 똑같겠지 이랬는데 아니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달리는 이 과일이 있고 1년생 가지에서 달리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하느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 마음을 다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지속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중간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잘한 사람이 갈렙이죠.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맞아요. 다 두려워하는데 갈렙이 그때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이 땅을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아.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나이가 들어도 믿음이 변함이 없던 것처럼.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조금 아프고 그러면 자꾸 뭐가 되느냐. 믿음이 식어질라 그래.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갈렙처럼 우리 생명을 부를 때까지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현장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 중에 누굴 제일 존경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왜냐?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를 타고 갈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만두고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그때 이제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그만뒀으니까. 복음 전했던 대통령. 대통령 그만두고도 평화의 사도로 전 세계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던 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성공한 이후에도 그리스도 피고 자라.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업적이 훌륭한 게 하나도 없대요. 특별히 잘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 평범합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했던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시골교회, 대통령이 다니는 그 시골교회에 그 대통령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대통령 할 때보다 더 유명한 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대통령 때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교회 출석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다. 박정희 대통령에도 그 얘기를 했고 김일성 죽기 전에도 그 얘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갈렙같이 쓰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대통령. 성공할도 변함이 없고 성공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갈렙처럼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는 절대 언약이라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 오늘 만나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막 왜
5시부터 6시에 차에다가 가방을 실으라는 거예요. 네.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귀포에서 출발하면 제주도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릴 만큼 안개도 많이 끼고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또 첫 차로 또 이렇게 뭐 비행기로 막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출발 안 하면 비행기를 놓치기 때문에 오늘 일찍 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의 만나를 막 방 안에서 막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또 책을 보다가 식사줄이죠. 아침 6시부터 식사하고 7시에 차를 타야 되니까 그 300명이 동시에 식사하려면 줄 서는 데만 해도 3, 40분 걸리고 밥 먹는 시간은 불과 15분, 10분, 15분밖에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인용해서 오늘 만나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곱도 요셉도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뭐 140 몇 살이라고 그러던데. 자, 그렇게 100여 년, 140년 이상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이끄실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우리 백성을 전부 다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죽어도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끝날에 심판의 날에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내 생명보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보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 하신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반드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다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다. 저는 그게 성경적인 전도라고 봐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전도팀들이 왔을 때 마지막에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경적인 전도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담대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처럼 야손의 만남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처럼 그게 저는 성경적인 전도라고. 이 만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은 한 번인데 영원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흑암을 꺾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예비된 사람은 복음 들으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게 맞다고 하는 걸 믿어지고 있어요. 전도 캠프하고 그렇게 뭐 캠프 강사까지 했던 분이 왜 전도 안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전도, 그래서 내가 막 몇 명 영접시켰다, 교회를 채웠다고 하는 그 내 수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버리고 고난과 핍박과 조롱 이걸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요. 영생을 맛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이번 우리 개혁총회 목회자 부부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려운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쓰시겠구나. 우리 총회를 쓰시겠구나.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솔라 페스티벌도 하고 세계 선교대회도 하고 목회자 부부 수행도 하고 계속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세계 살리는 교단으로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우리 시와주한교회도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 왜요? 다른 교단은 이 답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 답이 희미한 거예요. 가장 순수한 북한의 성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그 모퉁이도 선교회의 성경 전달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전도는 해답이 조금 희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만나게 하셔갖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거 아닐까? 여기까지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북한 성도라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도 영적인 힘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지 않을까? 세계복음화의 바람이 더 빨리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현장에 또 흑암과 싸우면서 이제는 도전할 때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준비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훈련되어진 훈련자죠. 복음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더 언약 속에 들어가고. 저는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집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겨야 되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싸워야 힘든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우리가 빠져나와 봐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와 봐야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고 미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인본주의 썼다면 교회 유지만 하려고 그랬다면 제가 저쪽에 있겠죠. 왜요?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진짜 절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 가진 사람 한 사람만 남아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영적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